나단과 다윗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대화가 나단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대화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단이 이렇게 비유를 하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런데 부자가 그렇게 양도소도 풍성한데 어떤 행인이 왔을 때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라기보다 가족이고 딸같이 그렇게 자기 먹는 빵을 찢어서 먹이고 자기 마시는 물도 나눠서 먹고 할 정도의 그런 양을, 그것을 뺏어다가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 이런 말을 다윗이 듣고는 심히 노여워하면서 그 일 행한 자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은 그 말이었고요. 그때 이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7절부터 그런 말을 하면서 그 15절까지 나단이 돌아가면서까지 말할 때 다윗이 말한 거는 한 문장이에요.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요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나단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라에 사악한 자가 있군. 내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그 자를 가만두면 안 되지. 자기는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재판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에 다윗을 들으라고 물려주신 그런 말씀인 거를 알아차립니다. 그때 나단이 정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내 주인의 것을 다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두었고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렇게 맡겼는데, 그런데 그것이 혹시라도 부족하다 그랬으면 내가 더 줬을 거다.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더 많은 걸 주었을 거다. 그런데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것은 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바로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겨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행할 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은 여기는 것일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어떤 경우에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걸 볼 때 저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그것, 근데 1년의 기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다윗이요 돌이키지도 않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빠. 나는 왕이니까. 그래서 재판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행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바빠. 혼자 자기는 막 바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내일 하느라고 바쁘구나 그러시지 않아요. 너는 내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돌이켜 돌아와. 그런데 다윗이 안 돌아오죠. 드디어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깨트려서.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엔 이 일을, 그것도 뭐냐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을 그냥 뒀다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집어넣어 버렸을 건데, 그나마도 돌이킬 수 있는 개망신을 당해도 지금 누구에게 망신당합니까? 나단 한 사람에게 당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지구상에 오고 간 수많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해요. 지구상에 왔다 간 모든 인간들. 지금 이 시대에 산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망신당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이 거쳐간 모든 인구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망신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왜 못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앞에서 나를 갖다 이렇게 말하나? 그 사람이 문제야? 오고 가는 수백억의 인구, 지구상에 있다 머물다 간 그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억울한가요? 그걸 억울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감사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셨는데, 나는 일이 많아요. 나는 바쁘거든요. 힘들거든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 일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게 재빨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른 수많은 왕들의 어떠한 그 함부로 하는 어떤 말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나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나는 은밀하게 죄를 져요. 그러나 은밀하게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다 폭로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요. 네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다윗이 한 말이 한마디였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 문장이에요. 그거 인정하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미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감히 나단 선지자, 네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런 햇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러면 증거가 있어?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했다면요, 그렇다면 다윗은 끝나요. 영원토록 다윗은 그의 이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윗이요, 나단이 타타타타타타타 당신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다윗이요 그냥 다 엎드려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딱 인정을 해요. 그것이 다윗의,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막 할 때 뭐 변명할 수도 있는 거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즉석에서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용서했다. 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 그 결과는 죽음인데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죽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단이 그것을 전합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다윗은요, 그 자기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도 하겠지만 변명 기도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변명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사건에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나단이 신방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려면 심히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방이 지금 잘한 신방인가요? 잘못한 신방인가요? 신방을 했으면 앓던 아이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쩡한 아이가 앓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신방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신방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의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는 눈이 맞는 거죠.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신방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전하라 했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죽지 않지만 내가 낳은 아들 그 아이는 죽으리라. 멀쩡한 아이인데 아무런 그런 연약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그러면요 멀쩡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라 그러면 해골뼈로만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군대가 돼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신방 가서 죽으리라 이런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나단은 참 선지자예요. 받은 대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 아이를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아이는 앓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십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아이가 이렇게 앓고 있으니 아이가 앓는 거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 이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이것은요 공연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다. 이제 뇌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뇌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요 이 모든 사건 예고된 사건 예언된 사건 그 사건에 이제 다윗과의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유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으로 나단을 통해서 말을 선포했고 그렇지만 당신은 죽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할까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기도는 지금 내 뜻은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아이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그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그 아버지는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아이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들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아버지로서 아들 된 다윗이 범죄함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아기 신생아 아니겠어요? 아기 낳고 그 신생아가 그렇게 앓고 막 열이 펄펄 끓고 몸부림을 하고 아이가 이렇게 할 때 그걸 보면서 부성애가 올라오죠. 그리고 특히 다윗이요, 자녀한테 엄청 약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가 원한다고 그래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얘는 애가 좀 똑똑해서 똑똑한 애도 애입니다. 얘는 좀 예민해서 예민한 애도 애입니다. 아이를 가정의 중심으로 잘못 알고 아이가 원하면 그걸 해주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아이 비맞추기가 바쁘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신 것은 뭐냐면 네가 내 법도와 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이가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싶다니까요. 아유, 가기 싫다고 하잖아.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은 가지 말고 이러면서 애 비를 막 맞춰준다. 맞나요? 아이가 그 시간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비를 맞추고 또 교회 와서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니? 인사를 했니? 안 했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애가 교회 오기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맨날 저 할머니는 저 인사를 받아 먹지 못해서 저렇게 야단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 할머니한테 맨날 목사 할머니한테 인사라고 야단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 인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평상시 때 인사는 가르치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모는 인사를 안 해. 애한테만 인사했냐고 물어봐. 너 인사했어 안 했어? 너 인사 안 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인사를 하면 저도 같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서로 권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집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면 아이도 보면서 인사를 같이 하죠. 보면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애한테만 인사를 시켜. 다 가만히 있어. 다 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뭐 할렐루야가 뭐고 너 인사 안 했잖아. 여러분, 이러면 아이가요 얼마나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지금 다윗은요 이 아이를 정말 위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그 잔이 지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에요, 이렇게 이제 좀 기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 시대에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잔이 지나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결국 내 뜻은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잔을 마시게 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을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가? 기도가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너는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눈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사야에게 돌아가라, 가서 말해라. 그래서 이사야 가서 당신 15년 동안 더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15년의 그런 세월을 더 보장받고 더 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빨이 아주 영빨이 세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막 응답을 잘해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면 기도빨이 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뜻대로 해주마,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엘더를 말하거든요. 장로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좀 원로급 이제 그런 인사들이죠. 그들이 다윗에게 옥체를 다 망가뜨리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시죠 하면서 아무리 권유를 해도 다윗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7일 동안 아이가 앓는 거예요. 계속. 다윗은 일주일 동안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결국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다 함이라. 아멘.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제 막 수근수근 하면서 하는 걸 볼 때 아유 이제 왕이 우리는 어때요? 아이가 막 아직 살아있을 때 숨 있을 때는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막 아이고 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딱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살아 계셨을 때도 왕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하지? 이러면서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상심하리라 하는 말이요. 외아사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악을 행할 것이다. 왕이 악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왕이 악을 행하다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상심이 커서 스스로를 자기가 자해할 수가 있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움이 큰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왕께서 이제 그 마음에 너무 큰 고통으로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물어봐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는 죽었나이다 대답을 해야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보통은 이제 살아있다가 죽으면요, 아휴 죽었네 할 수 없지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더니 일어나서 가서 몸을 다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으로 와서는 음식을 차려놔라 하더니 그 음식을 먹어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그런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나는 순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오히려 금식하고 우시고, 그런데 죽으면 더 죽은 다음부터는 막 울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장례 치를 때 많이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자들도 사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는 자들을 사와요. 우는 자들이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왜냐면 상주들이 다 그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먹고 하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왕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너무나 소원한 거죠.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울고 그랬지만 이제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의 죽음은요 다윗에게는 슬픔이요 낙담이요 아픔이요 이랬어요. 근데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고 내 아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써 자기가 괴롭죠.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좋겠어요? 괴롭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내 기도, 내가는 이런 뜻을 원하는 내 기도와 하나님의 원하심 어느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하신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당연히 나에게는 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죠.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가?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죄의 길로 막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이 살려달라고 계속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건 뭐냐면 이 아기는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야. 사후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사람은 이 땅에선 생전에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요. 나는 그렇게 이 땅을 떠나면 아이를 내가 만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사후 세계로 들어간 아이를 다시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이제 보면요, 밧세바를 뭐라고 말을 해요? 그의 아내라고 그러죠. 그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밧세바를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밧세바가 그 아들을, 자기가 그 아들 죽고 곧바로 난 건 아니에요. 세 아들을 더 낳았어요. 밧세바가 그 죽은 아들 있잖아요. 첫 아들, 그 아들 말고 시므아, 소밥, 나단,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라빠성을 취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먼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 낳은 이야기는 나중 일인데 이것을 소급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앞당겨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세 명이 그렇게 시므아, 소밥, 나단, 이런 세 아들이 있고 네 번째 난 아들, 그러니까 밧세바로서는 막내 아들이 되죠. 솔로몬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쉘로모예요. 쉘로모. 원어로 보면 쉘로모인데 이거 뭐냐, 평강의 사람이라는 소리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평강은 이거는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 그리고 내 안에서의 말할 수 없는 평안함, 그거는 평강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는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평화 또는 화평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나단을 보내서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라 이래요. 여디디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이제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 다윗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윗도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같은 말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윗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참 그 은혜를 받게 되죠. 자, 26절부터 보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그 암몬 자손하고 싸우면서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사건도 암몬 전쟁과의 상황 속에서 일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아가 죽은 것도 암몬 사람들에게 결국 죽은 거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26절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여기 랍바가 그 암몬 지역에서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암몬 자손의 수도를 드디어 쳤어요. 그리고 그 왕성을 점령하며 그 왕의 성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계속 밀당 막 밀고 땡기고 하면서 금방 못 이겼어요. 암몬을 많이 꺾어놓기는 했지만 완전히 꺾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오래 갔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범죄하고 뭐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 이게 막 질척질척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풀리면서 랍바성이 이제 점령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될까? 여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왕성을 점령합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요압이요 그 랍바를 쳐서 드디어 점령을 하는데 마지막 승리를 다윗에게 올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제가 물들의 성읍 바로 그 랍바를 쳤습니다. 점령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오셔서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서 이 그 성과 맞서 진치고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마지막 승리를 다윗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마지막까지도 다 싹쓸이해서 요압이 승리를 내버리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요압 만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압 만세. 근데 요압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의 공로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뭐 시켜가지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밑에 직원들이 일을 잘 해놓으면은 그 위에 있는 분이 그것을 자기의 공로처럼 막 자기 거화 시키기도 하고, 또는 누가 같이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 이름을 쑥 빼버리고 내가 했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거야.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그냥 안 넘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그것을 샅샅이 하나님 다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보통 그런 말 저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소리는 그 사람 이름 다 빠져. 저 사람 이름도 빠져.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의 그런 그 본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분만 아멘을 해서 유감입니다.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요, 다 들어요. 그리고 듣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통점이 나와요. 아, 이럴 때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분 스타일이 이러하구나. 그러면 그게 진실이라고 말을 해도 진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압이요. 참,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을 좀 얻었어요. 우리야 죽이는 일로.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살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인을 한 요압보다 살인하라고 시킨 다윗이 더 악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요압은 죄가 없을까요? 근데 요압은 돌이켰을까요? 그러면 안 나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요압은 너무나 당하는 자로서 안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압의 양심에, 요압에게 삶 속에서 요압도 이렇게 찔림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찔림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그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지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엎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부딪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모든 일을 다 맞춰놨어.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만 왕께서 군사들 좀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쓱 들어가면 그 성이 점령이 되면서 다윗이 이 성을 점령했다. 이러면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얼마나 요압을 또 인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거죠.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질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요, 다윗이요, 그 왕의 암몬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인데 이게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금 한 달란트는 얼마큼이냐면 34.27kg예요. 34kg 되는 왕관 쓸 수 있나요? 아마 못 썼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을 보니까 거기에 박힌 보석들을 빼서 다윗의 왕관에다가 그것을 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리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34kg나 되는 이
금왕관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쓰느라고 모든 그런 노획물은 다 이렇게 성전 짓는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 뺐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노력한 물건이 그 성읍 그 암몬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다 점령했다가 마지막 그 수도가 남았는데, 왕궁이 있는 수도가 남았는데 수도를 점령했으니 거기에 왕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왕이 누리고 있던 모든 걸 다 찬탈해서 가지고 나오니까 그 노력한 물건은 무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주 귀족들이었을 거예요. 왕족, 귀족만 살았겠죠. 근데 그들을 끌어내서 톱질, 썰해질, 철 도끼질, 벽돌구이를 하게 해요. 어떤 암몬 자손에게 무슨 일을 당했느냐면 그 조문단을 보냈더니 그 조문단에 그런 이 수염을 절반을 깎고 또 뭡니까 옷을 그 궁둥볼기가 나오도록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톱질, 썰이질, 철도끼질,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들을 톱으로 썰었다. 이런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떠한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 톱과 썰애질이나 철도끼로 또는 벽돌구이로 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이제 다뤘다. 이런 그렇게 죽는 거죠. 그랬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다윗이 하여튼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로 그들에게 하게 했다. 이런 그런 해석도 있고요.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으로써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했다가 점령했던 성읍도 이렇게 다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윗과 모든 백성이 이제 그 길고 긴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 나가기만 하면은 백전백승이었어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굉장히 질척거리고 오래 걸리는 상황이 돼요. 그것은 다윗의 죄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진전이 없어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지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